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 전쟁 8번째 말씀으로 우리 육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혼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둠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옛 마음, 옛 생각대로 살지 않게 되어지고 또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틈을 내어주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지난 시간 함께 그렇게 은혜를 나눴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어떻게 우리의 육을 다룰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육은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육은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쳐서 길들여야 됩니다. 조금 표현이 강하죠? 쳐서 길들여야 된다. 자, 그런데 성경은 사실은 그거보다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육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죽여라 혹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표현이죠. 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어떻게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오늘 함께 은혜를 또 생각해보고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그래서 설교의 주제는 우리의 육은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인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육신을 죽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고요. 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답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한번 첫 번째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먼저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겉사람 그리고 또 속사람으로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자, 우리의 몸은요, 시간이 흐르면 고장이 나고 부서지고 또 고쳐야 되고 또 낡아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이죠. 자, 반면에 속사람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속사람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바로 영입니다. 자, 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지도 않고요. 또 죽지도 않고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그때에도 우리는 역시 여전한 우리입니다. 나는 여전한 나입니다. 내 몸이 비록 죽었지만 이 땅에서 썩어졌지만 그러나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계속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갑니다.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고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성경이 구분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이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의 몸은 거듭났을 때 어떤 변화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혹은 우리의 어떤 혼도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도 갑자기 막 지력이 발달을 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갑자기 어떤 새로워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점진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먼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아직 우리의 혼과 또 우리의 육신이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도, 우리의 육도 아직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우리의 영은, 우리의 속사람은 이 겉사람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냥 옛 질서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여기서 실패를 합니다.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마치 막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그냥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 즉시 변화된 것처럼 혹은 나의 육신의 어떤 욕망들도 그냥 다 사라진 것처럼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그것에 대해서 네가 해야 될 어떤 조치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들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자, 바울은요,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보내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의 육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의 영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놔둘 것이 아니라 너의 전인이, 그러니까 너의 영도, 너의 혼도, 너의 육신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누가요? 그게 되어진다라고 표현된 게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혼도, 우리의 육도 이전처럼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누가 한 말씀이죠?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 대사도 아닙니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대사도인 바울조차 이 정도 됐으면 나는 이쯤 됐으니까 이제 육신의 어떤 그런 정욕들이라든지 이런 건 다 추월했다. 나는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나한테 해당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추월했고 해탈했노라. 이런 표현 안 쓰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역시도 내 몸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 두렵다. 하자는 대로 내버려뒀다가 내가 버림당할까 두렵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한번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요, 그냥 이 정도 했으면 됐다. 혹은 나는 이 정도 이미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는 몸의 욕망을, 나의 육신을 내가 분명히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육신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죽기 전까지는 죽지도 않습니다. 혹은 거듭난 성도라고 해서 육체의 어떤 욕망이 사라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라진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내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큰 착각이 일어날 때가 있죠. 우리가 몸을 갖고 살아가는 이상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신의 소욕들과 육신의 욕망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 안에 짐승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짐승이 뭐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육신적인 본성을 가리켜서 짐승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말은 우리가 만약 거듭난 이후에 몸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 요구를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것의 지배를 받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이 영혼 육을 이야기하는지 또 오늘은 왜 이 육신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좀 이제 인식이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육신이 만약 영의 음성을 쫓아서 그 영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육신의 정욕과 육신이 추구하는 바를 그냥 내버려두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면 큰 구멍이, 큰 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사단 마귀가 마음껏 들락날락하고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크게 내어주게 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육신을 다루는 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해하고 확실하게 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둘째, 우리가 이 육신을 죽인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육은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육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물리적인 몸입니다. 성경은 결코 어떤 근본적으로 우리의 육체를 도외시하거나 이것을 무시하거나 혹은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몸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친히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때문에 우리의 몸이 어떤 죄악된 존재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의 몸은 오감을 가지고 세상을 인식하고 세상과 교감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당히 잘 먹고 또 잘 자고 잘 관리하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죄악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이 육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야기할 성경에서 육 이렇게 이야기할 때 두 번째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데 그게 뭐냐면 죄악에 물든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죄악에 물든 인간의 본성 그거를 또한 육이다 그렇게 설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신체를 죽이라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 죄악에 물든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본성 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분별하고 그 부분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죽인다 말 표현이 좀 강하죠. 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죽인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영어의 mortify 이 뜻은요. 죽이다 혹은 죽게 하다, 죽게 만들다, 복종시키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는 표현은 어떤 신체를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죽여야 된다. 혹은 육체의 욕망을 복종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육체 안에 뿌리박고 있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충동을 가지고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음란한 생각들, 탐욕적인 것들, 또 정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이런 악한 욕망과 그런 행동을 그런 행실을 죽여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요 그 어디에 대해서도 우리의 그 신체가 아닌 우리의 육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이라 혹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탄에 대한 그런 방어책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이 말은 거듭난 영이
몸을 주관하게 하는 것.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성령께 복종하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육신을 죽일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욕망을 다룰 수 있는 것인지 세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 민감한 것입니다. 혹은 성령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어떻게 육신을 죽일 수 있다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께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고행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없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로 죄를 죽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민감하게 듣고 또 성령님께 철저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계속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두고 습관으로 두기 시작할 때 점점 우리의 육신의 일이 죽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 공부하기를 원하시면 온전한 회복의 복음 말씀 제자와 시리즈죠. 온전한 회복의 복음 6강 혼이 성령님께 순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편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거기에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 육신을 죽일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이고, 그런데 또한 두 번째가 있는데 이건 또 다른 측면입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님께서만 돌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육신을 죽이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을 죽여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 일이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손이 범죄를 하거든 네 손을 잘라버리라.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유쾌한 일은 아니죠. 또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우리의 욕망,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그런 경향성들을 우리가 죽이는 일들을 함께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금식입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한 나갈 때 즉각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욕구를 우리는 절제할 수 있습니다. 금식할 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내려놔지고 또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또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육에 있는 우리의 육의 정욕과 또 담심과 그 죄악된 행실들이 자꾸 드러나기 시작할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금식하며 나갈 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일을 행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육신을 죽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혼의 그런 쟁탈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혼은 계속해서 옛 사람대로, 옛 마음대로, 옛 생각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두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변화되어지고 말씀이 뿌리 박히면서 우리의 행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육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어떻게요?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죄의 문제 때문에 내 삶의 고통이 또 내 삶의 변화가 없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더욱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민감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의 육신을 내가 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 기억합시다. 금식하시면서 또한 기도하면서 또 죄의 그런 어떤 욕망과 소욕들이 일어날 때 회개하면서 내가 철저하게 나를 죽이기 시작할 때 그때 통제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육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을 다룰 때 우리는 마귀에게 더 이상 틈을 내어주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고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